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물이 두 명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이고 여자라겠거든요. 죄 지은 여자. 사실은 그게 마리아거든요. 또 한 사람은 시몬,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사로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가 큰 아들이고, 그 다음에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이게 세 번째인데 마리아가 막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가끔 보면 다빈치 코드라는 그 영화하고 책을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서 예수님이 자식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이슈를 일으켜서 너무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좀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준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거의 나이가 비슷한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정한 마리아를 놓고 본다면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그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베다니에서 사는 마리아다. 이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해가 더 깊이 갈 줄 저는 믿습니다. AD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그래서 아주 잘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설교문이 지금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향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 여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교황이 한번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지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다. 이 맥락을 우리가 좀 알을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좀 이 전개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죠. 성경 맥락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다 해서 예수님을요. 근데 그 뒤에 가면은 초청한 사람,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시몬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몬이 예수님과 식사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이 자기를 초청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초청을 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응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시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일주일 전 사건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비록 바리새인이지만은 이 시몬 역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주님께서 배척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바리새인 집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갔는데 분위기가 좀 싸해요. 이상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도 보면은 유대인들의 습관이 있으면 손님을 청했을 때는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손님들을 대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의도는 그렇게 좋은 의도는 아니다. 내가 초청한 그분을 대접을 제대로 못 할 정도라면은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아끼는 옥합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갑니다. 지금은 보면은 사진 같은 거 보면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사실은 의자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무엇을 먹었을 때는 반 정도는 누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끔 보면은 심심하면은 턱에다 갭을 이렇게 하듯이 뭐 먹듯이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갑니다. 예수님한테 갔는데 뒤로 갔다 성경에 보니까 뒤로 가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발 있는 곳이야. 막 울면서 왜 우는지는 이제 아마 마리아가 더 잘 알겠죠. 막 우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예수님의 발 등상에 떨어질 정도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닦습니다. 눈물을 닦고 거기다가 또 쉽게 말해서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기를 쉬지를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당시 30대인데 젊은 처녀가 와가지고 발에다 입을 맞춘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상상이 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옥합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시몬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의문을 갖는 거예요. 무슨 의문을 갖냐면은 정말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그렇죠? 예수님을 지금 구세주를 못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은 저 여자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가 알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죄인이라고 맞아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이따 후반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 진짜 선지자라면은 저 여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음으로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몬은 이제 그 마음을 갖자 예수님께서 시몬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를 알고 시몬을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500데나리온은 한 5천만 원,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런데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누군가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을 사람이 탕감을 해줬다면은 너는 과연 누가 그 탕감을 해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당연히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내 발을 씻으라고 물을 떠준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등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발을 그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내 발에 입을 맞추면서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그렇게 울면서 입을 맞췄다. 근데 너는 내가 들어와도 입을 맞춘 적도 없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환영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은 법에서는요 큰 결례거든요. 여러분 일반 집에서도 누가 오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해서 냉수 한 컵이라도 떠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문전박대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여자는
나를 환영해 준다. 내 발에 입을 맞춰준다. 심지어는 너는 감람류 하나, 여기서 지금 그렇게 비유한 것은 이 여자가 지금 향유를 부은 것이 물론 비싼 거예요. 그런데 너는 감람류 하나 나한테 붓지를 못했고 이 여자는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 그러니 해석은 해주진 않지만은 누가 더 큰 것을 탕감을 받고 누가 더 큰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 마리아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은 이 뒤에 역사적인 어떤 배경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리고 한번 찾아보고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요. 자,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저 여자가 한 것은 그만큼 죄사함을 받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죄를 탕감을 받았고, 주님은 그 여자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지은 것을 그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더 크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옥합을 깨뜨렸다고 해서,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을 때는 이것은 돈이 엄청 비싼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무슨 그 설을 얘기를 하냐면은 공적설을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드린 만큼 내가 구원의 도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공적도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라 이 여자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준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지금 표현을 해준 거다. 그렇다면 너는 네 눈은 어떠냐? 저 여자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한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가 나한테 알 수 있는 여자. 그리고 책망하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여자는 탕감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약 20년간의 관계가 있어요. 20년.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베다니를 자주 돌아다녔어요. 베다니. 여기는요, 나사로가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문둥병이 언제까지 걸려있는지 써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부모님을 12살 때니까, 예수님 12살 때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역시도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병든 집에 예수님은 자꾸 가는 거예요. 베다니에 가기만 하면 마리아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즐겨 이야기를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는 정말 병들어 있죠. 마르다는 바로 밑에 누이는 나사로를 좀 돌봐야 되죠.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은 연명을 해야 될 정도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몸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눈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서 산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약 20년 동안 살면서 마리아의 생활을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옥합을 깨트릴 정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왜 그것을 깨트렸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너 왜 이렇게 못 뛰게 사냐? 너 당장 그거 끊어라. 너 그거다. 그거 죄다. 네가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간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정죄를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사했죠?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왜 모르고 계셨을까? 마리아는 항상 그 마음에서 많은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도 양심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 말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번도 너 그거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33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약 20년 뒤에서
마리아는 그 보고 보았던 그 눈물을 어디에? 예수님 발밑에서 엉엉 울어봅니다. 여러분 20년을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20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용납을 하면서 내 자식이 됐던 아니면 내가 같이 동행하는 모든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않고 그를 용납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도 없이 정죄하며 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옥합을 깨트리려고 깨트린 게 아니에요. 20년이라는 세월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나에게 한 번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남겨놓고 일주일 뒤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일주일을 남겨놓고 자기가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실 거. 나 자신도 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저가 죄 사함을 뭘로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가 사는 이 상황에서 일어난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능력도 있으신데 뭐도로 저렇게 몸을 팔아가면서 생활하는 것을 용납을 했을까? 예수님 능력 있으니까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그 병도 고쳐줄 수도 있으셨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놔두시고 사랑하셨을까?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병든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죠. 내 병을 고쳐달라. 근데 고침받지 못하고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심지어 디모데는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오직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좀 포도주 좀 써라. 또 어떤 목사님들은 포도주 쓰라고 하니까 이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잡수시는 분도 있어. 이 약으로 쓰라는 것이 약으로 좀 써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알죠? 이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가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가고 열병이나 가지고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이걸 안 고쳐주면 어떻게 될까? 어떤 그런 전전긍긍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병을 고쳤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병을 못 고쳤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다 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척도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척도를 재더라고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병 그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께서 왜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병자들이 다 나섰습니까? 절대로 그런 적이 없죠.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을 지금 시사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육체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의 중심에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내가 병드는 것이 고쳐지지 않고 내가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은 뭐예요? 오산이에요. 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그렇게 20년 동안 다니시면서 한 번도 그들의 병을 고쳤다. 단지 그가 죽었을 때 한번 살려낸 것 뿐이죠. 그 이상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시몬 보세요. 시몬은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몸을 팔아서 어떤 여자인지를 알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면서 네가 무슨 마음으로 여기를 왔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책망하기를 원했던 것이 누구예요? 시몬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요,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랑을 합니까? 채워지는 사랑을 해요. 당신이 이만큼 해줬을 때, 당신이 이 수준에 올라왔을 때, 우리 학생들, 그죠? 학생들, 우리 학생 부모님들이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올랐을 때하고 성적이 안 올랐을 때 인상이 똑같아야 돼요. 안 그래요? 똑같아야 돼요. 왜? 그게 척도야. 우리 아들이 100점 맞았어. 야, 그러면 그 아들은 다음에 내가 100점 맞으려고. 나 이제 90점 맞으면 나는 맞아 죽겠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100점을 맞든 50점을 맞든 항상 그 마음이더라.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가 이만큼 채워졌을 때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특히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로서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이만큼 해주지 못했을 때 사랑의 도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여기서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신앙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무엇인가 많은 공로를 세웠을 때 칭찬해주고 자랑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니까요. 시몬의 눈으로는 저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랑해줬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든 낮든 아니면은 내가 죄를 많이 짓든 안 짓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하면 안 돼요. 죄를 용납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죄와 싸우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죄 앞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가늠한 여자를 우리 주님 앞에 딱 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누구 하나 돌을 들었습니까? 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죄 지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살아라고 보내주었지 이것 가지고도 벌 받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개연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죄를 져도 부모님의 사랑은요, 누구도 못 말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루하루 가면서 깨닫는 역사.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깨트려야 할 옥합이 무엇인가?
시간을 깨트려야 될 것인지, 삶을 깨트려야 될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신앙인들의 정신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20년 동안 기다려주었던 그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마리아가 얼마나 이 속에서 정말로 감사했는지, 예수님 발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모든 발을 닦아드리면서 그 좋은 옥합을 깨트릴 정도로 큰 걸 깨트렸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아니 옥합보다도 더 비싼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20년 동안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 내가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 죄악 속에서 내가 깨달아 갔을 때, 이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저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기준을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으니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